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는데 이 칭찬은 때로는 우리가 그 칭찬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특히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칭찬받음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될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칭찬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했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한 것이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맡길 만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충성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어쩌면은 우리에게 적은 것, 적은 사역, 어쩌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많이 맡겨졌겠죠. 사실 많이 맡겨진 만큼 많은 부담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소규모의 성도들, 소규모의 교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어찌됐든 그 성도들이 항상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대로 그것이 크든 적든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후반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란 것은 내게 맡겨진 대로예요. 맡겨진 대로. 우리가 군인들의 비유를 본다면은 군인들에게도 다 맡겨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에 참여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관총, 그 다음에 박격포, 그 다음에 무전병,
때로는 의무병, 맡겨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저는 이렇게 꿈을 꾸면은 막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막 가끔 이렇게 총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꿈입니다. 이제. 근데 총을 갖고 싸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총이 조그만 권총을 하나 주는데 이 총알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쏘면은 아무 상대방에게 그냥 뭐 이렇게 큰 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막 그 꿈에서 나는 내 총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뭐 이렇게 기관총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어쩌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에 맡겨진 대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대로 또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또 어쩌면은 담임은 담임대로 또 부목은 부목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진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나에게 이것뿐이야 라는 이것을 때 불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에게는 철저하게 내게 맡겨진 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지킨다라고 내 말을 지키며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저들에게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머리에 경문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저들이 그 율법에 능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 전에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가 가라사대 이런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쭉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뿐만이 아니라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해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지금 내가 명하노니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을 믿어서 믿은 자들에게 가르칠 뿐이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지만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칭찬하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나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내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쩌면 이단자들도 어떤 자기네들이 그 정해놓은 규범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막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모여서 저들이 막 어떻게 보면 걸기대회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어떤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는 요즘에 그 판매를 할 때 이런 다단계라는 거 이런 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어떤 자기들 그 제품만의 모든 것 이것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기 위해서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거에 대한 확신과 이 모든 것을 막 그것을 팔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전하죠. 이것은 이거에 좋습니다. 이것은 이거에 좋습니다. 이것은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지금 이러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뭡니까?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가서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한마디로 그 모든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들은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제자들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데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핵심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 말을 지키는 자들. 우리는 이 말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막 할 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고 막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네가 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회 곧 어떤 그리스도인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이단자들 신천지나 이런 데 보세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네가 정말로 내 말을 지켰을 때 저들이 네 발 앞에 절하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인내의 말씀.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말씀은 뭘까?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지면은 다 믿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자들을 보세요.
저들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서 뭐 우리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우리가 이걸 건축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뭡니까? 왜 구태여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내? 우리가 지상 천국을 이루자. 그들의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현실로서 이루어지려는 말씀 같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의 오실 그때 우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혼과 그리고 우리에게 새 육체가 합쳐져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죽은 자들도 살인자들도 결국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은 네가 끝까지 참고 있냐면서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에 넘어지는 자. 제가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원제를 말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한 건데 뭡니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문자로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한 이유로 그것에서 이 선생님을 일부러 그런 어떤 그렇게 전하는 것을 체벌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징계하는 그런 위원회가 정식으로 고사하면서 이 교사를 아예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에 따라서 그런데 그와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배심원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도 어떤 문서가 내려왔냐. 마치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 문서가 내려온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들의 설교 일련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설교문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심원으로 나오는 그 목사님은 그냥 제출을 하자. 다른 분들은 다 막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분은 서류 한 장만 딸랑 갖다 주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제출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그 한 장의 서류 봉투에다 딱 내고 제출을 해요. 결국 신은 죽었다라는 사람들과 신은 죽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실질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를 논하느냐. 그 영화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어떤 자신이 그 교사의 자격증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금을 물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뺏으려고 작정하고 그런 검사단 그리고 서로 자기네들이 짜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승리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교사 선생님이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교사를 변호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막 질책하면서 그 같은 편인 그 교사 선생님에게 자꾸 당신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 모든 것을 당신 다 빼앗을 것이다 막 이랬는데도 그 여자분이 나는 결국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막 이럴 때 마지막 배심원들이 오히려 막 그렇게 공격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들이 이 교사 편을 들어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밖에 나왔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신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살아계십니다. 피켓을 들고 막 그럴 때 그분이 외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God not dead.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할 때 막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그 어떤 변호인은 어떤 형사예요. 근데 그 형사가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따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믿게 되었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막 가슴이 막 감동이 오고 막 뭉클뭉클하면서 찌릿찌릿하면서 막 정말로 막 야 정말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구나. 바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또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인내의 말씀이 참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참 잘했다.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라고 말하죠. 자,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야, 배반치 아니야.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걸고 배반치 아니한 이 행위. 지극히 적은 능력과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뭡니까? 미리 기름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슬픔의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12제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분이 12명을 선택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면서, 물론 그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뽑을 때 지나가면서 툭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합니다. 물론 성경상 맞진 않습니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이 신중히 고민하고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할 뻔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배반할 뻔 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것. 그들은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을 뿐더러 그 말씀을 말을 지키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참고 지키고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든 것이 뭡니까? 배교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이 때가 온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그 7년 대환란 영화를 했지만 첫 장면이 뭡니까? 그냥 높은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칼날이 이게 누워있고 목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은 죽일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지만
그 장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단두대가 툭 내리면서 화면이 탁 사라질 때 섬뜩하는 거예요. 그 장면 제가 또 설명했죠. 마치 지금 우리 그 아이, 조그만 아이에게 어머니가 잡혔는데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할 때 자기는 당연히 할 거지만 이 아이에게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에게 자꾸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면 안 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해야 돼. 어쩌면 상무기 같은 아이한테 막 그 제시를 합니다. 그 장면이 뭘로 마무리되냐면은 그 아이가 들고 있는 풍선이 날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돼. 그것은 그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배반케 하는 사단의 어떤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또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결국 예수의 이름을 팔게 만드는, 교회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면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데가 되고, 어쩌면 자기 자랑하는 데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주님이 그냥 상을 엎어버려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예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여러분들, 이 시험의 때가 얼마나 힘든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참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 너희들이 그러지만 마지막 그때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획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때가 오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돈의 문제에 걸려요. 모든 문제에 걸려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요.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사는 동안만큼은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데 그것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적은 일을 충성하고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또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게 주어진 이미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이렇게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킨 자들, 이 자들에게 이미 면류관이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문맥을 보세요.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뺏으려고 했지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지,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왜? 마귀는 자꾸 그 면류관을 빼앗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권무술수 여러 가지 가진 계략.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바로 어둠의 정사, 어둠의 권세자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기둥이 되게 하리. 이것은 뭡니까? 이 기둥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둥인데요. 그 기둥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기름이. 곧 뭐랍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 품에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험의 때를 명쾌하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을 뭡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열쇠를 가진 분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문을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어디서 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전제를 해주면서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열쇠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네가 왜 너한테 열린 문을 두었냐 하면서 설명하니까 결국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지. 그런 자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것이 왜 그러냐? 내가 열어뒀으니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쇠의 주인이 열어뒀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구나.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사실 이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서 야, 이것을 주일날 설교해서 어쩌면 주일날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아쉬운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에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꿔서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아요. 다 여기는 교육자들밖에 없어서. 왜 그러냐? 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더 하려고 하냐면은, 보세요. 신앙생활 굳건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열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